오늘이 뭔 날이긴 날인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이 있는 감사. 예, 본래 이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저 아메리카, 지금 미국의 동부에 정착했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1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짓고 또 그 얻은 수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킨 것이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는 뭐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가 다음 주간 지나면은 셋째 주간에 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학교나 공무원이나 뭐 기업이나 한 주간을 방학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한 주간 방학을 해서 저 여행을 갔다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로의 그 감사는 뭔가, 오늘날은 이 감사를 정말 극대화시킨 것인데, 그 극대화시켰다는 것은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에도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필요한 것, 뭔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랑을 심고 나눔과 섬김을 심는 것, 즉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해서 경제적인 부와 이윤을 얻은 그 경제적인 부와 이윤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이 지상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교회가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준비 안 됐습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은 이렇게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것과 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후에 차차 보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이 지금 당장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수한 마음에서 주는 것이지만 내일 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계산된 마음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내일 너에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주는 사람도 정말 내가 내일 오라고 해서 내일 줄 수 있을지, 아니 내일까지 정말 살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고, 또 받으러 오는 돈 받는 사람도 아니 기분 나빠가지고 그날 밤에 가가지고 그냥 술 먹고 남 행패는 부리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와야 될 거 다른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출판된 책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개설할 때 가장 많이 읽혀졌고 제가 또 읽도록 그렇게 했던 책입니다. 미국의 감자탕 교회들이라는 그 말로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 나온 여러 교회가 있어요. 한 7, 8교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섬김에 있었어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남을 섬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단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됨에 그러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그냥 나 따라다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하자면 너에게 부과된 짐이 있는데 그 짐 내려놓지 말고 그 짐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잖아요. 신약 성경에는요, 교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교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이 없는 대신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픔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 흔적 가졌다. 그 흔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내 몸이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찍혀진 낙인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불에 달군 쇠 도장이 꽉 찍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생각하면 좀 힘든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척 보면 아 저거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잡혔을 때 시침이 딱 되고 가서 불 찌고 있었어요. 불 찌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다 숨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숨겼습니다. 숨기고서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까?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그 소리와 똑같다. 말하자면 거기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디 가서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열 올리면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에게 무슨 막 괴롭히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고 대안입니다. 그저 명목상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무늬만 가지고 갈망하는 영혼의 생명수를 우리가 그들에게 마시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욕구 충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직업이 어떻게 생겼냐,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에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내 영혼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언제든지 내 영혼을 터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 살면서 허무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없죠. 막 그런 사람은 무의미한 존재일 겁니다.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요. 굉장히 뭘 많이 했는데 불안해. 평안이 없어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이거 정말 표시 안 나는 일이죠. 제가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일 공동체 지금 20여 년 동안 와가지고 계속 술이나 먹고 밥도 먹으면서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60이 다 됐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잘못 생활해가지고 배 복수가 차가지고 복수액을 빼준 것만 병원에 가서 빼준 적만 20번을 빼줬대요. 술 취하면 아나무인이고. 다일 공동체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형제처럼 대해주었어요. 뭐 왜 사람이 그 모양이야? 아주 얻어먹는 주제에 따지기는 왜 따져? 주는 대로 먹지.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해서 지금 뭐하냐? 여러분들 다해 공동체 가면 키가 작으신 분이 수염이 이렇게 확 나신 분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직원이 됐어요. 직원이. 예, 끊임없는 그 사랑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섬겼던 그 섬김이 그 노숙자이고 희망 없는 한 사람을 살려내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주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심판의 조건은, 심판을 하실 때 심판 조건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맞이합니다만 뭐 감사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 진부한 얘기보다, 말씀보다 진부하지는 않지만은 늘 삶이 감사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나보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특히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장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할 때 영적 존재로 대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물. 사람은 다 영물입니다. 내일 줄 터이니 내일 오라 하면 가난한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러갔다 내일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주는 사람의 그 계산된 마음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같이 있지만요, 어느 정도 알면 사람의 마음 반은 다 알아요. 여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다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함께 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영물이에요.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감동과 감사가 식어지기 전에 늘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구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국이나 우리 우방 국가들, 특히 미국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은 수많은 6.25 참전 용사들의 무덤이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 뭐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그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요, 전쟁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하는 걸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 많고 아이들 고아 많이 생기고 공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군인은요 6.25 참전했다가 그 불쌍한 한국의 고아들 생각나가지고 다시 귀국했다가 거기에서 자기 모든 거 정리해가지고 선교사 훈련 받아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평생을 한국에서 사신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냥 희생이죠. 이분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이분들이 와서 병원을 짓고, 이분들이 와서 고아원을 짓고, 다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런 것 하면서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전생에 무슨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렇게 남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내 인생을 끝나는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하게 그 일을 했어요. 모두가 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일보하고 갤럽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가라는 그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가? 누가 행복한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4.9%밖에 안 돼.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해요, 사실. 다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 다 그래. 행복하지 못해. 그럼 누가 행복하냐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아니, 왜 남 행복한 걸 지가 어떻게 알아? 왜 남 행복한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구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왜 빌 게이츠를 대? 세상에서 제일 1등 가는 부자, 세계에서 2등 부자인데 그 사람 부자라고, 그 사람 행복하다고.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젯밤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을 올렸냐면, 내가 잊을 수 없는 세 여인. 첫째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특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늦게 공부에 철나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어머니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요? 어머니 사랑을 어떻게 갚아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어젯밤에 제가 추수감사 전야제를 나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근데 어머니 생각은 뭔지 했더니, 어머니한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만약에 은혜를 갚는다면 이 몸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드려도 그게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갚어? 여러분, 감사절에 무슨 저 농사 짓는 그것만 하지 마. 삶에서 나온 거. 그래야 되지 않아요? 무덤에 가면 가끔 제가 무덤을 이렇게 껴안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합장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감사해. 이 세상에 나를 나게 해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갚을 길이 없어요. 어젯밤에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 감사절 앞에 놓고 어머니한테 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제 아내를 낳아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버님하고 지난 화요일 날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세요.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또 몸도 아프시고 식사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조금씩 드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목회자 되면서, 목사 되면서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죠. 어머님의 그 기도를 많이 제가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침대에 앉아있는데 그때 11시 반쯤 됐나? 가서 주무시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랬어요. 찬송 한 장 부를까요? 그래. 찬송 부르자고 그랬어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시. 찬송 부르는데요. 조금 이따 소리가 막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 찬송을 불렀어요. 또 요때다 하고 또 제 아내가 또 그걸 동영상으로 또 찍으시더라고. 언제 그런 걸 배웠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잘 됐어요. 혹시 그런 것도 저하고 같이 듀엣을 부른 그걸 어디서 또 찾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어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제 아내, 긴 시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생각하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이 어머니 세 여인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얼마나 몇 번을 울컥울컥 그랬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누가 행복해? 왜 빌 게이츠가 행복하다고 그래? 우리가 행복해요. 아멘. 내가 행복하고 내 어머니가 계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새록새록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하려면 있을 때 구제하는 기회 놓치지도 말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구제해놓고도 시험에 들면 또 안 돼요. 그 구제를 한 사람이 자기가 구제했다고 알아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구제에 있어서 은밀함을 강조했어요. 우선 그것은 구제 대상을 존중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구제를 받는 쪽은요,
언제나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가 사람을 차별하고 구제가 사람을 차등 관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제받는 사람에 대한 인격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남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인생을 비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또 구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도 은밀하게 하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의미가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려라. 어떻게 모르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그 말은 그 뜻은 잊어버려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라고 한다면 구제를 받는 것도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빈부가 섞여 살거리와 물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세상에는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같이 섞어서 살아갑니다. 같이 사는 공동체이죠. 하나로 묶은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잠언 20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면 내가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남이 몰라주는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감사의 절기가 되면 좋겠어요. 남이 몰라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주님이 남이 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분이 아시면 그만이다. 우리 한번 찬송 한 번 불러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한번 같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는 사랑으로 거룩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그 모습 천국에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앞뒤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에도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제가 어제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런 감사절 앞에 놓고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우들이 한 분 한 분씩 영상으로 제가 더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요,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다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다 사회에서 열심히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경영하고 직장에 나가고
가정을 해서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 생각하니까 아침에 너무너무 우리 교우들이 안 됐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쉼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걸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 그 수고하고 애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2절 같이 부르는데요. 옆에 분들이 이렇게 서로 보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할 때는 옆에를 쳐다보세요.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인성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 가득 차 천사로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